우리는 지난 1월 11일 주일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오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그래서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못했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난날 당신의 제자인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는 못하고 스승인 당신만 되었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물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안 되었고 내가 되었던 이유. 나와 너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고 나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와 너희의 기도가 달랐고 그러므로 그 결과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높임받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들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역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심을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기도에 관해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문제는요, 갑작스레 어김없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행하는 벗을 만나 이웃에게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6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먹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한 사람이 갑자기 밤에 자기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말이 당신 말고 다른 친구가 지금 갑자기 나를 오늘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그 요청을 받은 사람도 이처럼은 말하지 않을 거다. 예수는 7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무슨 소리야? 밤에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충청도 말로요. 없어. 그냥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밤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불을 켜고 떡을 찾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돌아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속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문 8절이요. 본문 8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요구를 들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래서 없어 그냥 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8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모두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끈질긴 간청함 때문이라도 이 사람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9절로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 사람의 모습과 마찬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본문 11절로 13절. 세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는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11절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극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서방학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청하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본문 5절로 8절에서 말씀하신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가서 빵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8절에 나온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에 나오는 그 간청함이죠. 빵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요, 비록 귀찮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깊은 뜻은 부끄러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아이도스에 부정접두사가 붙어가지고요, 좀 깊은 뜻이 어떤 뜻이 되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면은요, 뻔뻔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요, 우리 삶에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소용돌이로 만드는 그 파국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요, 뻔뻔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이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간청함으로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함, 그 뻔뻔함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뻔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쁜 구석이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간청함, 우리의 자녀된 뻔뻔함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뻔뻔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뻔뻔함이라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뻔뻔함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또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뻔뻔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응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뻔뻔할지라도 나의 간청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조건을 갖추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모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살까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께 삶에 닥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물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던,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던 사람들이었음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었고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분명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일하셔서 자신의 필요를, 나의 기도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죠. 뻔뻔할지라도, 그들에게 자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그들을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큰 것으로, 그들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과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닥친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동문서주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은 소리 소문 없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그저 혼자만 오롯이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이런 뻔뻔함까지도 아신 하나님께 그냥 뻔뻔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지요. 우리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뻔뻔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